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리고 역시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우리 교독하신 후에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해 가지고 첫 열매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좀 당혹스럽게 한 주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비교적 안전하였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광주가 대규모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교회들에도 확진자들이 발생하여 지자체에서 계속 이제 광고하고 문자하고 또 뉴스로 또 아파트에서 저희 사는 아파트에서까지 광고를 하더라고요.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라는 권고를 거듭 전파해왔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당분간 오전 예배로 모임을 광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지나도 전염 상황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확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광주시 확진자가 총 10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75명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발생한 환자 수의 2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권고사항이 전파되었습니다. 2단계 권고사항은 실내에서는 50인 미만, 그러니까 50인 이상은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시다시피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협조 공고가 계속되어지고 또 최근에 가파른 전염 상황이기에 저희도 오늘까지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 예배부터는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맥추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한국교회 상황에서 보통 맥추절은 7월 첫째 주로 이제 모입니다. 우리가 비록 보리 농사는 짓지 않지만 1년의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간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맥추절의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 속에는 감사의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의 감사는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특별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 새기면서 오늘날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맥추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맥추절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기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기후를 보여줍니다. 양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고 있는 그 양력으로 3월부터 5월, 그때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추수의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9월, 10월 뭐 그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봄에 3월에서부터 5월까지 주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시기, 우리는 뭐 7월, 8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반대로 우기가 11월에서부터 3월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이스라엘 하면 더운 날씨 생각나시죠?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농사도 우리와는 반대로 짚습니다. 11월 달에 파종하여 가지고 4월 달쯤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맥추절은 우리 양력으로 따진다면 3월에서부터 5월경에 맥추절이 있게 됩니다. 근데 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맥추절이 3월에서부터 5월 사이냐?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자신들의 절기, 다시 말해 유대 종교력으로 그렇게 날짜를 계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키는 음력이라든지 양력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날짜 계산입니다. 그래서 해에 따라 3월이 되기도 하고 4월이 되기도 하고 5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맥추절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 읽은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추절의 1차적인 의미, 그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고한 그 한 해 농사에 대한 첫 열매, 농사드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히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기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상반절까지,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까지 맥추절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맥추절의 맥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맥, 보리 맥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주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밀입니다. 빵을 만드는 밀, 밀가루라고 얘기하는 밀. 그 첫 열매가 밀이 아니라 보리로, 그래서 보리 맥을 써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을 먹는데 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제사를 지르라고 하였을까요? 자, 보리라는 작물, 밀보다 조금 더 빨리 열매가 맺고 익는다고 합니다. 저도 뭐 농사를 짓지 않아가지고 그냥 자료를 통해서 읽은 내용입니다. 보통 밀보다 보리는 20일에서 30일 정도 빨리 열매가 익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의 한 해 농사의 첫 열매는 밀이 아니라 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한 해 농사의 가장 빨리 맺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의 절기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밀은 약 한 달 뒤에 맺히고, 그리고 여러 다른 과실들, 뭐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이스라엘 지역에 주로 나는 과실도 유대 종교적으로 7월이 되어야지 추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익은 열매는 바로 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빨리 맺힌 곡식,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빨리 맺힌 곡식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춘궁기를 벗어나게 하는 곡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보릿고개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일제 침략기와 6.25 전쟁 전후에 우리나라에 좋지 못한 실량 사정으로 지난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떨어져서 그 떨어진 사이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어려운 시기, 그래서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산에 나가서 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막 이제 산에 있는 그런 여러 식물들도 채집해서 드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우리 자녀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라면 끓여 먹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기, 이 보릿고개와 같이 먹을 것이 없는 춘궁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작년에 지어놓던 그 밀 농사의 그 추수한 곡식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11월 달 지나고 12월, 1월, 1월 이제 봄이 가까이 오면 그 저장해 놓았던 밀의 곡식과 또한 여러 과실들이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허기짐을 모면할 수 있는 첫 작물이 보리입니다. 이 보리라는 음식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식감이 좋지 않습니다. 꺼끌꺼끌하고 또 조리도 좀 힘든, 오랫동안 이게 삶아야 되는 그런 조리 과정도 조금 어려운 그런 작물이 이 보리입니다. 그러나 그 굶주림 속에서 얻게 되는 보리는 참 먹기 힘들고 조리하기도 힘들지만 그 배고픔을 견뎌내게 하는 참 고마운 식량이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귀하게 가족들과 감사히 나누어 먹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첫 열매, 이 보리라는 열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제사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23장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자, 앞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곡물의 첫 이삭은 바로 보리 이삭 한 단을 뜻합니다. 이 보리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이 가져온 보리 한 단을 곱게 빻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빵을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 바로 상번제이죠. 이 매일 드리는 그 상번제의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를 따라해 봅시다. 초실절 제사. 초실절 제사. 이 보리 한 단으로 곱게 빻아가지고 만든 빵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바로 초실절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말입니다. 초실절은 첫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라는 의미로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맥추절은 그 드린 제사의 곡식이 보리다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농사적인 의미로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없는 이스라엘, 어려운 이스라엘에게 그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배가 고프셔가지고 그 곡식 나에게 다오, 그러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음식이 필요치도 않으신데 왜 하나님은 첫 곡식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것일까요? 그 해답은 초실, 첫 열매라는 단어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초실이라는 성경 속의 단어 속에는 장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 첫 아들이란 뜻이죠. 성경에서 장자, 첫 아들의 의미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신 그 10번째 재앙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나의 장자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아들과 또 같은 민족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서 하나님이 값으로 사시어서 불러내었다. 값으로 산 불러낸 나의 장자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 사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난 것들의 첫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마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은 그 집들, 이스라엘 집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피하게 되는, 모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산 장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착하여 그러한 은혜를 이 초실절 제사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에게 사셔서 자유민 되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첫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실절 제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 얻은 첫 곡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초실절 제사가 드리기 전까지 어떠한 곡식도 추수하지도 않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초실절 제사에 드려지는 그 한단의 보리를 통해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아무리 춘궁기에 먹을 것이 궁하여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은혜로 거두었기에 자유민 되게 하셨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초실절 제사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한 적당하게 은혜를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금년이 작년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춘궁기와 같은 이 시점을 지나지만 그래도 숨쉬게 하시고 또한 줄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로 채워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맥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맥주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의미를 또한 알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일곱 주를 셋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맥추절 하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명칭에 대한 것입니다. 맥추절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사적인 의미로는 이 맥추절을 뭐라고 불렸다고요? 초실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농사적인 의미로는 맥추절이라고 불린 것이죠. 근데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칠칠절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칠칠절. 칠칠절. 7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일곱이란 얘기입니다. 칠칠절이란 성경 말씀대로 신명기 16장 9절의 말씀처럼 초실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을 기준하여 일곱 주를 세워 그 기간을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주는 7일이죠. 7일입니다. 그 한 주가 7번 되는 기간,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절기를 한 날 드리면 되지 무슨 7주나 그렇게 드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 의미를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농작물 수확은 공장에서 무슨 물건을 만드시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서는 설비와 인력만 있다면 그냥 한 날 한시에 아니면 며칠만으로 동시에 같은 상품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작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작물은 파종 시기, 씨를 언제 뿌렸느냐, 그리고 그 밤마다 일조량이나 토량의 상태, 그리고 바람, 양분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같은 보리, 같은 밀이라고 할지라도 그 추수하는 시기들이 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익어가는 속도가 다른 것이죠. 그로 인해서 며칠 만에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농작물을 결코 다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주의 기간을 두신 겁니다. 그 7주 동안 맥추절을 보내게 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 기간 동안 모든 농작물을 수확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그 각각에 있는 농작물, 밭에 나는 그 농작물을 가지고 각각이 하나님 앞에 감사, 맥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라는 의미가 바로 칠칠절이라는 기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초실절 제사, 맨 첫날 드려지는 그 초실절 제사는 그냥 의미적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처음 나는 보리 한 단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가 초실절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칠칠절에 49일 동안 드리는 그 제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두 다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똑같이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가 칠칠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농산물이란 땅마다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또한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작년에 나오는 농작물 상황하고 금년에 나오는 그 농작물의 상황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에게 이 모든 농작물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자, 다시 신명기 16장 10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서로 간에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농작물을 많이 거두어가지고 금년이 풍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농사가 금년에 잘못되어서 씨를 좋지 않은 걸 심었다든지, 물을 제때에 안 줬다든지, 비료를 제때에 안 줬다든지, 몸이 좋지 못하여서 농작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농작물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함을 드려라. 그러니 7번의 주간인 49일은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주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딴 사람 말고 나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살피는 기간이 이 칠칠절 그 절기의 기간이란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못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을 수는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사짓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객들과 종들과 자녀들까지도 함께 이 칠칠절 기간 동안 즐거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약속하신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믿는다면 모든 자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그 절기를 맞이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칠칠절 기간 추수하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히 여겼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인도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 그리고 성도님들끼리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상품이 아닙니다. 공장에처럼 일률적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틀에 맞추어서 우리의 생을 주장하시지 않죠.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모습은 다르더라도 감사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형편에 따라 인도하시고 응답하심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주신 은혜를 통해 앞으로 하반기에도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소망하며 이 맥주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또한 앞으로 6개월 동안 2020년도 그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히 여기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끝맺힌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맥주절을 구약의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은 형식은 사라졌습니다. 의미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 여러 율법의 말씀들은 의미는 남아있지만 형식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맥주절을 보낼까요?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의 율법 속에 있는 맥주절을 우리가 보내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맥주절 또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확증적인 선포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란 것은 바로 초실절 열매, 그 속에서 드려진 그 열매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바로 초실절의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 후 첫날 초실절 드려지는 날이었습니다. 그 초실절 드려지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달려가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에서 첫 맺어진 그 보리 한 단을 사람이 들고 성전으로 달려가는 그 시간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시간과 같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드려졌던 그 맥추절, 초실절의 제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천국 창고에 채우는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이 있는데요, 나사로가 먼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는 잠시 부활했지만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묻혔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 나타내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이란 초실절 제사를 드린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아까 칠칠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기에 칠칠절, 77에 49 다음 날, 칠칠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사건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였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어요 탄식하시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날이 바로 오순절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이란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사건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맥추절의 추수가 오순절의 마무리됨은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참된 부활의 열매가 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시작하여 오순절 강림 후에 우리도 역시 예수 따라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임을 이 사건으로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경험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합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맥주절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성령님을 통한 복음의 확신의 그 감사입니다. 물론 경제적이고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소망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롱하게 빛날 그 감사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인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심신은 참으로 피곤합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인 그런 기업의 그런 의미 속에서도 피해를 입었고 우리 심신이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그 질병과 두려움을 다 무릎 꿇게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춘공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맥주절과 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병마로 인하여 그 두려움을 인하여 사망 권세가 우리를 올가매지 못한다는 것을 맥주절의 그 부활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0년 맥주절을 통해 감사함으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단 하루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맥주절을 통하여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감사히 여기시며 구원받은 승리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자, 주보를 보시면 우리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오늘 오전 예배 순서지 옆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했던 것 내용 중에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우리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사망 권세, 이 병마에 대한 두려움 주님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부활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따라 부활함을 기뻐 여기는 오늘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세계와 또한 한국의 그런 치유와 회복을 역사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세상을 지혜롭게 잘 섬겨 우리가 양보하고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나누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히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참으로 사망 권세,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니 아버지,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세계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시고, 전문가들에게 치료와 백선을 속히게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위축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인종차별하지 않고 화합과 연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더하시고,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셔서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은혜 주시고, 온 국민이 서로를 신뢰하며 협력하며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며 학교로 오거나 우리 학생들에게 안위를 지켜주시고 교사들의 안전 또한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이 일을 대처하며 성도들의 경제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서로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 속에서 화평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된 미래 상황에 우리 한국교회가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부활의 그 영광, 승리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